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관저 아래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시하더니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나가는데 닭이 울더라. 개혁성경은 닭이 울더라가 없습니다. 또 한 여종이, 다른 여종이죠,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다라고 하니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하죠.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고 하더라. 개역성경에는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그때 닭이 두 번째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 영화롭게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이 주님의 절기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하신 과업을 피조물이 모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터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자신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 각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동일한 게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먼저 유대인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안나스는 전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겠다고 마련한 그 자리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하려고 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무지하고 우스꽝스러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안나스, 카야파, 그 다음에 유대인 회당인 산헤드린 등등이 그렇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 공회의 피의석에 서서야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던 내가 아는 한 변호사는 책을 썼는데요. 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배포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수년씩 다녔어도요. 이 일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기독교의 종교들이죠. 종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재판관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전에 사형에 처하기로 미리
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55절에서 그랬죠? 55절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 제사장 관제에 가서 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줄을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라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하죠. 그들은 주님을 처벌하기로 미리 정해 놓았지만 그럴 만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죄죠? 그들의 엮은 증거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엉터리 증거였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운운을 했으면 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58절 보십시오. 59절하고.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더이다라고 했으나 그들의 증거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한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무지한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과 방청객,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무지했기에 성경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판단으로 주님을 신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무지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죠. 한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하라 하죠. 그렇죠? 잠시 여기 이사야서 5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당한 줄로 생각했도다. 잘못 생각했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원죄가 치유됐죠. 그죠? 그 다음에 죄들도 마찬가지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의 앞의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BC 71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690 몇 년 동안 그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죠. 제대로 알아야죠. 그때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방청객들인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하고 성경에 무지했다 했죠. 미가서 5장 2절은요. 미가서 5장 2절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하죠.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하지.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했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BC 712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질문대로는 일체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질문에는 그렇지만 꼭 답변을 하신 것이. 그들은 주님의 답변에는 경청하지 않으면서도 묻고만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종종 성경에 관심 없는 자들이 관심 있는 척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일들을 한마디씩 질문을 던지는 것을 듣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자세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한번 해본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거듭났느냐고 물어보고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나 툭 던지게 되면 거기에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알고 싶으세요? 그 말씀 보존하기는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아마 2,000원이나 할 거예요. 그걸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돼요. 극단적 칼빈주의나 그의 어떠한 책들도 우리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책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해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아시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쓰잘데없는 사람들한테요.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내가 복되신 분은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다. 62절에서.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이었다고요. 그자는 지혜 없는 무식한 자였어요.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래 약 400년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 생활을 해온 것이에요. 오늘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종말론자들과 똑같았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던 순간에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요. 이런 박해가 오면 어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죠?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왜 할까요? 성경에는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교회를 한다는 것이. 로마서 16장 18절이라든지 빌립보서 3장에서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비범한 분이신데 로마 제국 박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려고 오셨다 했죠. 예수님이 왕권을 잡게 되면은 그래도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신실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예언하신 것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죠. 마가복음 14장 30절이죠. 첫 번째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66절에서 68절에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관제 아래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불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시하더니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하니.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나가는데 닭이 울더라 했죠.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었다고 했죠.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그 여종은 거기에 끼어들 존재도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어떤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질문마저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도 그처럼 심각한 계기에 그런 심각한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68절에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고 말하며 현관 쪽으로 가는데 닭이 한번 운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는 이 부분에서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매사에 돌봐주셔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의 희생은 너무나 크나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찮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작자들에게 속으시겠냐고요. 주님과의 대면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다시 배면되어 있지 않고 현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그 목적을 두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이 왜 자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면 그것을 거짓말로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이. 이것이 매 세대마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런 교인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 것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하죠. 왜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거짓말로 여기는 것인가 하죠.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에요. 거기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시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떠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12과 함께 오시니라.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이까 하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니이까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미래의 생은 지옥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10가지도 넘는 궤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일들을 증거하고 자신의 영적인 일을 증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 또 알 수도 없으니 없나니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인 것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죠. 간증을 가질 수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떤 부분도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일, 즉 교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마치 시체를 모아놓고 자신이 군대라고 여기는 얼빠진 사람과 같은 것이죠. 얼빠진 사람이죠. 정신없어요. 나는 하루 저녁에요. 잠을 좀 늦게 자기를 하고요. 하도 잠을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 버렸어요. TV를 켰더니요. 어떤 자연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군복을 차려입었어요.
모자도 군복을 쓰고 또 군화도 신고, 그래서 나이도 한 60살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부하라는 것은요, 여기저기 있는 개들이에요. 5마리도 있고 6마리도 있고 7마리도 있고 뭐 8마리도 있고, 개들이. 개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일개 분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한 5분대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사단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데요, 마귀에게 점이당했다고 하면 화 안 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마귀의 존재도 모르고 마귀가 자기를 미치게 만드는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신 미쳤다 그러면 이건 좀 화를 내는 거죠. 마귀는 자연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이요. 많은 개신교회들이 교회가 아닌 것은 바로 그런 경우와 같은 것이요. 영이 죽어버린 영적 시체들을 데리고서요. 그 말씀에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교회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가의 의미를 믿지 않으면서요,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 만약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것이에요. 찬송가도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은 찰스 웨슬리가 썼잖아요. 웨슬리 아들이 쓴 것이라고. 그 사람이 그냥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작곡한 거 아니에요. 우리 조동아 형제 찬송이 우리 국남이가 이렇게 거기에 맞는 곡을 맞춰가지고 찬송가 몇 개 들어있죠. 신실한 시인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 쓴 것이다. 신실한 성도가. 그래서 마귀는 자연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이에요. 많은 개신교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와 같은 것이요. 목사가 되는 길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곳에 주님은 문 밖에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권교회예요. 미친 개가 미친 개 몇 마리를 데리고 교회 내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와 마귀가 씌운 교회가 어떻게 다른 것이죠? 절대로 같지 않다고. 거기서부터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종로로 다는 것이에요. 소위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에는요, 꼭 임자가 붙습니다. 임자가. 중들여가 안 하거든요. 스님이라고 그러죠. 신부님, 목사님 그런 거죠. 꼭 임자가 붙어야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노라. 2번째,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 하죠. 거기 69절에서 70절에 보시면요. 또 한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하죠.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 하니라 하죠.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 개혁성에는 빠져 있는 것이.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다시 맹사에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죠.
그들이 박해에 직면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하지.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리는 왕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 대장이 아닌 한 하녀 앞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인할 이유도 없는 자리에서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상 부인을 해야 할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앞에서 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어떤 자세였을까요? 그 하녀는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를 직접 겨냥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던 것이었죠.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는요, 또 한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 베드로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대요. 그 옆에 사람들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6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69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내라고 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했지.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한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님 앞에서 교리를 보였잖아요.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이 개혁성경에 빠져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13절에서 16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하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더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죠.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했죠. 나도 너에게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 땅에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니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인 것을 그 개성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반석이라니까 지금 그 카톨릭은 이 베드로 위에 지금 교회를 지었죠. 바티칸 교회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 16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신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요. 주님은 21절에서 베드로를 신뢰하고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살아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니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나요? 제자라고 해봤자 12명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예요. 유다 이스카리오스. 초라한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있어요. 초라한 사역을 하신 것이, 초라하게 보이는 사역을 하신 것이. 그래서 베드로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자세를 보세요.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 다시 일으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더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죠.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하니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시더라.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니까 와 이런 사람들 바요 베드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여기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마귀의 짓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부인해버린 것이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죠. 누가복음 22장 58절에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니라 했죠.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에서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죠. 이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죠. 그들이 박해에 직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했죠. 베드로가 이처럼 강력하게 부인한 자리는 왕이나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로마 군대대장이 한 한이 앞에서 했던 것이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하신 구세주인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도 부인해버렸죠. 또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서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라도 가겠노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 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겠다고 말했을 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인가?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에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 교회에서 1998년 말에 일어났던 영적 전쟁에서 앞장섰던 두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재명이하고 이우진이죠. 우리가 마귀 공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그때에 당한 것이. 하지만 그들이 했던 일은 마귀가 했던 일 그 자체에 있다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 것이. 똑같은 성경의 외모를 가진 똑같은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김기중이 했던 것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것이죠. 연약한 시체들을 회유시켜 데리고 나갔고, 이재명이는 교회라고 일산에다가 세워서 이무상의 아들의 땅 판 돈을 캄보디아에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탕진해버린 것이. 이 건물은요, 두 사람이 돈을 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무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남의 돈을 억지로 뺏는 거 아니세요. 그 사람이 13년 동안 파주에 가지고 있던 3,000평의 땅을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 팔렸어요. 그 무렵에 자기 딸이 이제 밴쿠버에 사는데 그 밴쿠버의 딸한테 한글 킹 여성이하고 그
그렇게 열린성에 다친 마음 그 책을 우리가 주었는데 그 딸이 그것을 읽어보고 깨우치고 아버지한테 보내준 것이에요. 아버지는 구원파에 속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책상 밑에다 집어 던져 놨어요. 그래도 어느 하루 보니까요, 거기서 눈을 뜬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받으니 계속 구원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구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눈 떠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합정동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땅을 안 주고 그 유병현한테서 나왔기 때문에요, 테러를 당한 거예요. 테러를 당해서 그 긴박한 사건을 겪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당뇨를 앓은 거예요. 나도 화를 몇 번 내어가지고 당뇨를 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초지종쭉 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사람이 돈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모르고 땅이 몇 평인데 평당 얼마나 그런 나 전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냐고. 그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땅 팔리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땅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11조가 낸 것이 7억이에요. 이거 밑에 이 한 칸이 14억이에요. 그 사람이 7억 내고 또 한 사람이 7억을 약속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97년이니까. 그 사람이 절반밖에 못 낸 거예요. 우리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14억에 인수하고 이제 새로 짓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테리어를 한 1억 들어서 한 거죠. 교회가 빚을 진 거죠. 나는 그 7층 카페트 깔 때요. 깔 때 거기 들어넣어가지고 이제 주님 장소 문제는 내가 장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게요? 너가 뭘 알아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층을 주시고 그 다음에 8층을 주시고 그 다음에 9층을 주셨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성도 손에서요, 단 1전도 공짜로 취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일을 해놓으시고 취하시는 것이에요.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분이 교회에서 받죠. 그런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캄보디아에 선교한다고 하면서 전부 털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우리가 고소를 했죠. 의정부에다가 검찰에다가. 근데 그 검사가요, 이 사건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해치울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요, 이재명이를 거기에 전과자로 만들었어요. 이우정이는 내가 그때 어디 학회지인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거기 그 글을 잡아가지고 나 출판물에 명예훼손이라고 나를 고소한 거예요. 남북 거기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묻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마귀가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애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그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과자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니 무효된 거예요. 무죄라고 나에게. 그래도 또 열심히 한 거예요. 복음 전화 다닌다 그러고 뭐 한다 다니고 열심히 한 거 있죠. 여러분, 일꾼들 중에서요, 마귀가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검사, 그 판사, 내가 해줬어요. 기도해줬어요. 그때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이가 김기준이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엊그제는 김기중이가 마귀소리에서 하나님 교회를 공격했다 했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행세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 누구라도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다면 그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4번의 큰 영적 전쟁을 치렀고 5번째 지금 당한 거죠. 그것도 거짓말로 목사를 비난한 거 아니죠. 어리석은 자들을 꼬셔내가지고 그런 짓을 시킨 것이죠. 권민숙이하고 그 아들 신상호가요, 마귀의 자녀들인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내가 강화 교육관 그런 것을 지으면서 돈 벌려고 했다고 한 것이. 그것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이무상이는 나하고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나 이무상이 상대를 안 해줬는데, 이 큰아들이요, 전부 돈 까먹고, 그러니까 나에게 7억을 줬으면 70억을 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7억을 준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가 고소하고, 목사님을 고소하고, 이런 거 사과드린다고. 알았어, 그만둬. 알았어, 그냥 간둬.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하는데, 돈을 좀 꿔주시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간둬. 네, 다 끝났으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의 현주소가 어디겠어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는 자들이요. 마귀는 믿음 없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대의 교회를 다니는 자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들을 채가는 것이죠. 당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도나게 되어 있다 했죠. 그 누구라도 그날의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97년, 98년 사이에 재판을 38번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누구한테서? 교회 다니는 자들한테서 받아야 된다.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 60여의 재산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는 현재 지금 책 말고도, 성경과 책 말고도요, 약 83억 원이 우리 교회 재산이에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놓고 죽은 것이죠. 아무런 한이 없어요. 모여서 유를 생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빈 손뿐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성경침례교회, 말씀보존학교에 큰 출판사, 킹제임성경신학교, 서울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인터넷 방송, 월간 성의들 믿는 사람들, 개간지, 그날의 양식 해놓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6만 7천 개의 교회 중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교회를 등지고 나간다? 그것이 마귀의 종들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째로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 이번은 한여가 아니에요.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했죠. 2번째 한여가 말했던 때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고 했죠. 누가복음 22장 59절에 있다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언하였다고 했죠. 갈릴리 사람의 말투는 해변가 사람들의 말투로, 해변가 사람들의 말투는 대개 배를 타고 이렇게 풍랑을 겪고 이러기 때문에 말이 거칠죠. 상스럽고 거칠다고 하죠. 여러분, 모든 욕설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군대, 미국 군대, 뭐 어디 중공군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욕은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군대에서는
상대가 적이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했죠. 그래서 튀어나온 것이 여기. 급히 움직이는 사람들,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와버린 것이죠. 그것이 여기 있죠. 요한복음 18장 26절,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대사장의 친척이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해도 그가 다시 부인하기를 닭이 두 번째 울었다 이제.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서 그랬다 했어. 비통하게 울었다 했어. 그런 베드로가 왜 울었는 것인가 했죠.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적중한 주님의 예언이 베드로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사를 입으로 겉으로 한 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유는 주님처럼 능력 있는 분도 인간의 힘에 의하여 죄수도 될 수 있고 사형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그건 모르면서 지금 말리는 것이죠. 이런 판단은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의 심한한 계획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편견으로 정의와 진리가 패배한다는 것 같이 보일 때 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회의인 것이. 겉으로 뭐 좀 하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요, 교회에 헌금을 잘 안 해요. 지수양이 왜 나간 거예요? 지수양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회 설교에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지수양이 잘못한 것은요, 그 가족 3명이서 아침 일찍에 강화에 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이런 나라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지수양이는요, 11조를 하면 망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보낸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나요? 이 애들이 나간 뒤로요, 그 다음 주일날 헌금 액수가요, 그 전주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안 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한데 무슨 돈을 내겠어요? 전혀 불필요한 사람들이죠. 지수양이가 닮은 사람들이. 11조하면 망한다.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지수양이가. 저는 11조 안 하니까 망해버렸잖아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죄수도 될 수 있고 사형수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붙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판단은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의 심한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편견으로 정의와 진리가 패배하는 것을 보일 때 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회의라고 하죠. 우리나라 좀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가 좌파 일세가 아니었죠. 안보 관련 기관장들이요, 군 출신이 없다고 하죠. 근데 전략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기라든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앉아 있느냐고 하죠. 국회에서 검증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받은 사람들을 억지로 임명시켰다고 하죠. 사드 배치도 못하면서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가요? 또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국회의원들 선택하고 우리 대신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노조가 막 깃발 들고 나오고 촛불 집회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국회는 뭐 하는 거예요? 놀고 먹어야죠. 정부가 공황 정권을 대항할 지혜와 전략이 없어요. 어린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지 않게 되면요,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전교조가 와가지고 애들 전부 다 공산화 시켜버린 것이죠. 어린 학생들을 멋대로 살도록 방치하게 되면 이 나라는 범죄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북유럽의 나라들을 보세요. 남미를 봐요. 끝이에요. 전부 범죄자들만 양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요, 우리는 국방 의무를 하잖아요. 또 납세 의무도 하고 교육 의무도 하고 다 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런 애들에게 물들지 않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따로 교회 안에서 보호해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한 것이. 여기서는 애국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죠. 71절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본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변형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부활된 몸으로 변형되시잖아요. 그래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변형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우리가 회거될 때 그리스도의 몸 33세의 반으로 변형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때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봤는데 제대로 봤죠? 그게 변형되어 버린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왜 죽으셔야 하는 것을 밝히셨다 했지. 인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에 결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닭 울음과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한 것과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적중했음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의 통해는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었고 새 출발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잖아요.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은 뭐예요? 내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내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양들을 먹이라고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나는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마귀 자식들이 마귀 영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도나버린 거예요.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겠다고? 우리 교회로서 성별하겠다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는 쓰지 말라 이게요. 거기 내 이름이 있다고. 영광을 주게 하는 찬송가도 쓰지 말라 있죠. 왜? 그들은 성령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거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의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양심을 딱 열어가지고서요,
주님, 나는 이런 양심입니다. 있죠. 나는 주님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죠. 예, 참여하는 영이요. 예, 참여하는 영. 예? 예. 16절에서요, 17절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는 상한 영이 오니죠. 오 하나님의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치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고 초청한 것이에요.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잘 못했는지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다 했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아, 나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거요. 아, 잘못했구나 이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한번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안 와요. 주님이 계속 그것을 자백하도록 강요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계속 강요하시는 것이. 자백하라 했죠. 그러면 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해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죠.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을 언제 어디에서 몇 번이나 부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해보기 원하면 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린지 몰라요. 주님은 안 잊어버리시고. 만약 오래전에 있는 것이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해버려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이 거짓말했거나 도둑질했거나 남을 속였거나 했다면 자백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 용서하신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설령 미래의 죄들까지도 다 용서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조건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마땅하다 했죠.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데는 열매가 없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절 10절을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했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죠. 반역자들은 형제 아닙니다. 그 마귀 자식인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을 잘 깨우쳐서 생활에 적용하여서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서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